네, 은혜로운 간증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그래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간증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증이 여러분 신방 받으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신방의 한 말씀, 그 말씀이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집사님께 간증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기고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를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추수한 것이 없다면 2024년도 아무리 생각해도 추수한 것보다는 손해본 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서 다시금 말씀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범사에 감사한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일을 주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항상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올해 한 해 남는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고민하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 본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보통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면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기억해야 한다는 본문을 채택을 할 텐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본문 끝에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이 함께 맞닿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하지 않아도 행여 범사에 좋은 일이 있지 않더라도 진정한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말씀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1절의 첫 시작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자, 어느 때에 광야로 가셨고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봐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네, 세례를 받으시다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겁니까? 의인이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런데 누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죠.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의롭고 정결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 당시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나도 이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더더욱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행위는 무엇이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가하는 행위가 뭡니까? 안수예요. 안수. 여러분 세례에서 또한 제일 중요한 의식이 무엇입니까? 안수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수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공생애의 시작이요 바로 이 세례 안수를 통해서 죄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것이고, 그 공생애의 끝이 그 죄를 가지고 어디에 오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이고요, 그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바로 마귀였고 사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어느 때에 찾아오느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찾아온 거예요. 며칠을요? 40일을 금식하셨고 그때에 사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 때나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만 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제1 아담인 그 아담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했고, 제2 아담이신 예수님도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에.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너 돈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볼래? 이거 사주면 어때? 여러분, 이것과 너 진짜 돈 있어? 너 돈 있으면 이거 한번 사봐. 여러분,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너 이거 한번 사봐, 돈 있으면. 그러면 원래 살 마음이 없다가도 이거 안 사면 내가 뭐가 없는 사람이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인 거 알죠?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마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방향성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이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까? 그런데요, 무엇을 향해서 지금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너가 먹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이루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그 복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쓱 닦아요. 그렇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복을 누리는 것은 나에게도 마땅한 그런 권리가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은요, 떡으로 삽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삽니까? 떡으로 살아요. 그러면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육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육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육은 없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육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육이 없으세요. 그런데 영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육이 있지만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60만 가지고 있으면 떡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 부탁을 드렸을 때, 집사님께 간증 부탁을 드렸을 때 제가 무엇 때문이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집사님의 마음 평안해지셨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 순간은요, 어떤 상황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직원 그대로 있었고요, 분란 계속 있었고요, 컴플레인 계속 들어왔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겼어요? 마음에 평안이 생겼다고요. 근데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상황이 변해야 평안이 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상황을 바꿔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란 그런 겁니다. 육으로 사는 거 필요하죠. 육의 양식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고,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올해 얼마나 저축했지? 내가 올해 얼마나 월급이 올라갔지? 내가 올해 얼마나 투자한 것이 잘 됐지?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추수에 감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에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감사를 하고, 내가 오히려 얻은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올해 감사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맞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추수, 우리에게 열매가 정말 이 육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열매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은혜이고,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충만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풍성했던 때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너무나 풍성했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때를 그리워합니까? 물질적인 게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함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더 많이 채워야 돼. 너 그 정도로 괜찮겠니? 너 불안하지 않니?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추수는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이 자리에 바로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기를 써요.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억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연말마다 저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보냅니다. 5년 후에 저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제가 왜 편지를 쓰기 시작했냐? 여러분, 비교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비교 보통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쁜 게 맞아요. 왜요? 항상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교만해지고, 나보다 좋은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교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비교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요, 저와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하는 게 가장 건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에 보면 5년 후에 도착하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후에 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지를 썼던 게 언제였냐? 2012년도였고요. 그럼 처음으로 편지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2017년도. 그렇죠? 올해도 제가 편지를 받겠죠? 그러면 제가 언제 저에게 편지를 받을까요? 자, 24에서 5만 빼면 돼요. 24에서 5를 빼면 몇입니까? 19년도에 저에게 편지를 받게 돼요. 아직 수련목도 합격하지 못했던 그때에 저는 편지를 받게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2년도에 처음 편지를 쓰고 17년도에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 제 안에 기대함이 있었어요. 왜냐? 12년도는요. 제가 장교에 떨어지고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전화만 와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집 밖에 안 나갔어요. 집에만 있었을 때. 그런데 17년도는 제가 전도사, 신학생이 되고 1년을 보내고 전도사로서 1년을 사역한 바로 그 시기였어요. 편지를 기대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였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12년도에 저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 이 광야 같은 한 해가 나에게는 축복이었어. 이 광야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내 평생의 길을 찾는 시간이었어. 내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내가 또한 하나님 옆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가 내 행복의 지표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제가 이 편지를 읽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5년 전에 저에게,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어쩌면 2017년도에 저는요. 12년도에 제가 바라던 걸 다 이룬 상태였어요. 제가 원하는 길을 찾았고요. 제가 장교도 다 잘 마쳤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지만 누가 더 충만했느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2012년도에 제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사탄은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배고프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베델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겨간다는 것이 보일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추수의 제목이 어디 있고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고 열매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같이 우리가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시선을 이 땅에 놓으면요. 올해는 감사할 것이 많고 내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많았고 계속해서 변해간다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온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왜요?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세요. 거기서 끝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올해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 우리는 추수한 것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올 한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교역자 회의를 가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물론 축하해 주시면서 장난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올해 가장 축하받아야 할 것이 담임 목사가 된 겁니까? 하나님 정말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이 매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데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로 매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감사하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리를 봐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 해요. 얼마나 많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의 삶을 봐라. 너의 육신을 봐라.
여러분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육적인 것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충만함을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얼마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리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돌덩이가 어떻게 하면 떡덩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치며 그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는 돌이 떡이 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